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경계해야 할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피동적이 될 때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사용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생활에 역사하시는 것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자기와 활발하게 협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과 열심히 협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활발하게. 성령께서 그와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랑 같이 일해야 된다고 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사탄은 자기가 사람 대신에 모든 것을 완전히 떠맡아서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완전 정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지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가던 것이 탁 쓰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까지 사회적인 지위, 지금까지 모든 그 지식들, 그런 부분들에서 모두 다 정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딱 아무것도 써먹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 않는다 이 소리니까 다 한마디로 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 뺏기는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육신의 지식이나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일이기 때문에 무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괜찮고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해서 무관하다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를 하나 더 재밌는 예를 드려 볼게요. 왜냐? 이게 꼭 맞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예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결혼하기로 다 정했어요. 양갓집에서도 모두 다 알아요. 다 서로 양갓집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사위고 저 사람이 내 며느리다. 이런 거 이걸 관계를 다 알아. 한 달도 안 남았어, 결혼하기 전에. 막말로 해서 일주일 남았다고 칩시다. 일주일 만에는 그게 기간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는 뭐 짧게 하면 10분 20분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길어봤자 30분 안에 되게 결혼식이 끝나던데, 그 30분밖에 아니라는 그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가는 절차인 30분의 절차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부부가 임신을 한 것과 임신을 했을 때 하고, 그게 아니고 30분밖에 안 하는 그 별거 아닌 절차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그 절차지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절차 없이 자기 이미 다 약속하고 결혼하기로 한 관계니까 임신을 했다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똑같은 임신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지금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 잠 못 자요. 양갓집서 무슨 문제 생길까 싶어서. 물론 문제 안 생기겠죠. 그러나 뭐를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게 30분이라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닌 절차일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아서 넘어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다 하고 부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임신했다고 양갓집에 다 알려보세요. 잘했다고 하고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렇게 모두 축하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잉태가 되는 것인데, 결혼식이라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거 아닌 간단한 절차를 안 밟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 치면 큰일 났다. 말도 못해요. 첫째로 임신했다 소리도 못해요. 똑같은 생명인데 주의시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그러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속도 위반했네 어쩌네. 절대 그거 축복하지 않아요. 그 생명에 대해서. 이게 뭘 말하냐면 절차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절차가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차를 반드시 밟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그 절차를 당연시해야 되지, 그것을 요렇게 돌아서 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할 때 얘기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조금 미안하지만 이쪽 결혼 절차를 밟은 생명은 축복의 생명이 되지만, 이쪽 생명은 조금 미안하지만 잘못하면 큰 일을 내는 저주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쪽으로 가면 영생이고 이쪽으로 가면 지옥이에요. 영생과 지옥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지도인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살았느냐 않느냐, 성령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분의 지도인도대로 모든 예배나 모든 행위나 모든 삶을 살아드린 것과 그런 것 절차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온 것과, 이 차이는 영생과 지옥이라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건 도저히 인간들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님이랑 일체 대화하려고 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물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 그냥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 16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다 똑같이 살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줄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이만큼 지금 말한 예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금 이 방송에서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약점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못살게 구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16년 전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되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것이 지금 예를 드리기를 결혼식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과 안 밟은 임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다른 예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더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같이 가는 그 신앙이 돼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은 종교생활, 교회 놀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종교생활, 교회 놀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살으니까 삶이 엉터리지요. 열매 없지요. 열매가 개떡 같은 거죠. 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수십 년을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물질 심었다고 하지만 받으신 분이 하나도 안 받은 물질인데 저금 통장에 돈 한 줄도 찍히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한 일이지 하나님과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금을 받아주는 은행에서 받았다고 하고 영수증으로 해서 통장을 내주는 건데, 받은 분이 받질 않았으니 통장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만 혼자 스스로만 지금 통장에 잘 찍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통장 잘 있을 거야, 나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가서 그때 내가 심은 거 다 찾았어야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꿈 깨시라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가서
은행이라는 절차를 다 밟아서 은행이라는 합당 이미 허가난 기관에다 갖다 돈을 예금을 해야 통장이라는데 통장이 찍히고 숫자가 찍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의논 한 번도 안 드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다 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한테 다 잘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건 안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했으니까 그것은 사단의 또 내 자아에서 나온 일이니까 그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사단의 일이고 사단의 일은 지옥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이 방송을 딴 데로 휙 돌린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셔야지요. 이런 소리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방송이 없어요. 저도 인터넷 유튜브 무수히 많이 가서 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데를 말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은 사탄, 성령, 지옥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요. 교인들 눈치 보시느라고. 안 한다고 사탄이 없는 것이고 없고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하면 없나요?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듣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소리지만 이 얘기를 하라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셔서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며칠째 동영상이 막 흐려지고 막 그랬을 겁니다. 왜냐? 이사 오느라고 제가 이사 왔어요. 지금 배경이 달라졌지요. 이사 왔기 때문에 이거 이사 오고 그다음에 이거 동영상을 잡고 컴퓨터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막 버벅대 가지고 속도가 하도 느려서 잘 올라가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사면서 설치해주는 기사가 하더라고요.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는데 D 드라이브에다 넣으면 하나도 안 지워진대요. 근데 D 드라이브에다 다 동영상이고 뭐고 다 담아놨는데 그러고서 그냥 제가 뭐 컴퓨터도 잘 못하는 거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싹 다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해서 리셋하는 걸로 해서 초기화 시킨다고 초기화를 어려운 실력으로 어쨌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줬지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초기화를 하겠어요. 성령님한테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가면 해서 초기화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싹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다시 편집하는 편집기 다시 해야 되지 뭐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화면도 막 제대로 화질도 막 엉터리고 막 이런 것이 며칠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급하니까 또 기도하고 막 다시 찾아서 이제는 처음에 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돼서 다 잊어먹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제절로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처음부터 원인부터 어떻게 찾아가는가부터 다 꼼꼼하게 배우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람이 하는 건 완전할 수가 없어. 언제든지 잊어먹고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도우시는 대로 그냥 해라는 대로만 해서 찰칵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할 줄을 몰라. 한번 해서 하기는 했는데 뭐 시킨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촉촉촉촉 가니까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러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폐를 끼치게 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승리의 셈이라는 자막이 위에 모퉁이에 그걸 넣을 줄을 몰라서 하루는 그거 없이 나갔어요. 그러다 안 돼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막 제가 제 열심을 내서 했지. 해가지고 막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캡처를 해서 갖다 그거 집어넣으니까 막 이상하게 막 흐리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녀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돼서 지금 오늘 현재 나오는 모양이 그렇게 해서 모양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을 때 그냥 덜렁덜렁 저처럼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가시면서 잘 기억을 하고 적어야 될 거 있으면 영성 노트라고 해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문제마다 일어나는 문제, 영적 전쟁하는 문제, 고난 고통받은 문제를 영성 일기라고 해서 쭉
꼭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아에서 나온 거 말고 성령님과 지도인도 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영성 일기를 쓰시면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전에는 시작점에는 쓰기 시작했는데 다 그게 이상하게 그땐 그게 불편하고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사단이 회방한 거예요. 속은 거 제가. 그게 그런 일이 별로 땡겨지질 않더라고 마음이. 이게 땡겨서 그냥 바짝 들어서 그걸 했으면 정말로 많은 건 여러분과 나눠주고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다 넣어주시긴 했지만 제가 나아가게 성령님께서 그 말하게 하기 전에는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생각에 저 자신이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딱 막상 저 컴퓨터 딱 키면 여러분 제가 말 못하는 거 봤어요? 더듬대는 거 조금 있었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움이에요. 저는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눈 대로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되며 절차를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든 무슨 말씀부터 하세요. 못 듣는 건 나중 얘기고 못 들어서 모르는 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어나셔서 앉아 계셨다 벌떡 일어나시겠죠. 일어나서 빨리 듣게 해주시겠죠. 일단 하나님한테 모든 것 보고하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나한테서부터 시작한 건 다 무효입니다. 죄입니다. 그거. 사탄은 사람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성이니까요. 사단은 사람을 자동 기계처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과 영적 교리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얼마나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철저히 순종해 보십시오. 손해 안 납니다. 정말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일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을 부인하는 일도 걱정 말고 완전히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의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맞지 않고 동의하지 못할 일들도 있을 테지만 또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분별을 받아보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옳은지 그른지를 재판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아니다. 나랑 다르니까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정지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더군다나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